오늘 이 본문에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14절은 경계표에 관한 내용이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증인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 전까지 잠시 숨어 있을 도피처로 만든 도피성인데,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살인자를 죽이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로 한 거죠.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죽이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인자라 하더라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재판을 통하여 고의적 살인이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서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이 와서 살인자를 죽이도록 넘겨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곳,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편의 세 곳 도피성을 더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면 중간에 잡혀 죽을까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두고 잘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이정표를 세우게 하셔서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막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도피성은 복음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또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또 8절에도 같이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 또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기 3장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생의 복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덩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자백하고 또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또 마음에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지혜와 다스림의 창세기 2장의 4가지 축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14절에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셨는데, 이 경계표는 땅과 땅 사이의 경계석인데 논이나 밭 혹은 토지 등의 소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비석 같은 돌을 말합니다. 이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적 행위와 같은 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라 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무고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일치해야 되고, 또 위증하면 피고인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처벌을 위증자가 그대로 받게 하고, 이런 거짓 증인들의 처벌을 대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도 무서워서라도 감히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제약의 뿌리를 뽑으시려는 노력이었죠. 또 21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는 말씀은 당시 범죄자에게는 그 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에 대해서 너무 송방망이 처벌이나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에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땅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묵상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감사와 믿음과 기쁨으로 선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건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인생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반을 넘게 살고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그런 마음이 들었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구나 이게. 근데 지금의 내 삶의 어떤 열매들은 내가 이때까지 심어놓은 거에 대한 열매이구나,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작은 걸 하나를 섬겨도, 또 내가 물질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할 때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셔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저는 제일 많이 교회 와서 제가 많이 이제 사역자분들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아가 강하다고 소리를 신앙생활 초창기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자아가 강하다는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자아 실현이잖아요. 최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는 최고 목적이 뭐예요? 자아 실현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아를 죽이래. 근데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아를 죽이라는 게 이게 드문드문 알다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자꾸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 내가 자아가 강하다는 게 결국 내가 주인 되어진 거구나.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가리고 내가 나타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자아가 강한 게 엄청 교만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더 이제 아 내가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많이 비춰주시고 또 다뤄주셔서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게 자아가 강하다는 게 가장 큰 교만함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그릇이 저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자아가 깨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시게 하셔서 그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많은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 자아를 굉장히 많이 깨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단순한데 이게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내가 부딪히면 또 내가 올라와요. 자꾸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정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지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래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게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려도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그릇이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지금 제 안에서 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 믿고요. 정말 그래서 잡은 말씀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주인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진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 이 땅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성령으로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옛사람의 쓴뿌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겸손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마이크가 약간 어제 안 고쳤는데 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리네요. 오늘은 꼭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내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어렵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아진 부분이 또 각자가 다른 게 있는데, 예, 제가 깨달아진 부분도 이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도피성, 살인에 대한 억울한 살인에 대한 도피성. 두 번째가 경계표를 이동하는 거, 예? 남의 땅에 대한 침범 속에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세 번째 부분이 증인에 대한 거, 그죠? 증인에 대한 거.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거죠. 그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억울함. 억울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 서로 양극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 예? 이게 안정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억울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그죠?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는데 살인 누명을 쓰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상대방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오해됨이 있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의 가족들이 깔려 있어. 몇십 명이. 그러면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 이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사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그렇죠? 경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뭘 거냐면은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 간에 살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억울함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분열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일에 대한 거는 빨리 하회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저희 큰나무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제1순위로 뒀을 때 교회는 평안하고 안정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원망하는 말, 생각, 억울함이 있다면은 이 부활절을 어제 지냈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용서화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하듯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죽임으로 다시 부활하는 화해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누가 꼬누고 난 누가 싫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저를 미워한 사람 있으면요 사단에게 속는 거야.
제가 부족하든 잘났든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모에게 누가 원망하는 거 있다면 용서하고 서로 간에 다 교역자끼리 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때 주님이 축복이 강물처럼 쏟아질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꼬누고 미워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제도, 경계표 이동하는 거, 이중하는 거에 대한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한 억울함에 대한 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가능하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교회는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참고 내가 나를 죽일 때 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풀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귀한 권사님 통해서 자아를 깨는 이 부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평안 속에서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가문으로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원래 오늘 이런 제도를 준 여러 가지 그 말씀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화해하고 억울함이 내가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억울하고 원망하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또 교회 또 교육자와 또 교육자끼리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목회자와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장로와 장로끼리 권사와 권사끼리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섭섭하고 억울한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활짝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축복의 예물 되어지고 기적의 예물이 되고 하나님 축복을 쌓는 아버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희망찬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